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이삭의 100배의 복. 제가 양쪽 아금니 이빨이 아무가 없어서 그래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씹지를 못하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로만 먹고 사는데 한 6, 7개월 동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빨이 없기 때문에 말이 좀 어둔하기도 하고 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4번째 주일 맞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지, 또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잘 살겠지 기대하면서 오늘 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요 소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면 참 그 얼마나 진보도 없고 쓸쓸하고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인류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도 계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부와 기와가 있고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진정한 목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범사도 잘 될 것이고 강건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복은 꼭 수학적으로 100배가 아니라 원문의 말씀을 보니까 셀 수 없는 복을, 우리 인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우리 왕성인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빛도 어두움도 금도 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신명기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게는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축복의 길을 걸고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저주의 길을 걸 수 있느냐? 신명기 21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4절에 보면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나갈 때에 우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2021년에 그 해에 하나님의 100배 복을 주셔서 소와 때를 이룰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하게요. 이삭이 세 가지를 자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삭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우리 그랄이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곳에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랄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의 흉년을 기근을 면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이 애굽인 비옥한 땅으로 지금 내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다 같이 우리 본문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어떻게 하나님 하시고 있는지 자 이삭에게 자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하나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어 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그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예, 하나님이 지금 이삭이 그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딱 내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이 그랄에 머물러서 농사를 졌는데 몇 배로 다 했어요? 100배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황폐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축복의 땅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알았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무리 극심한 흉년이 들고 여러분 기근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8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이 뭐라고 했는데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로 블레셋의 아비왕으로 창으로 내다본 자. 여기 보세요. 자,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에 뭐 됐어요? 오래 거주했다 그랬어요. 오래 거주했다. 세월이 많이 흘렸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 축복은 순종과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믿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어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잠언서 1장 33절에 보면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되고 재앙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은 아무리 전염병이 유행하게 범치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게 하고 재앙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두 젊은이가 성프란스 수도원 원장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그들이 사제들이 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원장님, 우리들을 하나의 사제로 만들어 주십시오.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프란시스 수도 원장은 두 사람에게 이런 주문을 했어요. 밭에 배추가 있으니 그것을 밭에 옮겨 심되, 다른 맛으로 옮겨 심되 뿌리를 하늘로 가게 심으라고 주문하고 출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하셨을 것이라 하고 생각하고 배추를 바로 심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유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무슨 이유가, 원장님의 무슨 이유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시키는 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어놨습니다. 밖에 일을 보고 돌아온 프란스 고는 배추 심은 걸 확인하고 배추를 바로 심은 놓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똑똑하군요. 그리고 참으로 이성적이고 이치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제가 되기는 당신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오직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참 상식이 벗어난 말이지만 당신의 이성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접어두고 순종하였기에 우리 수도원에서 당신은 유동한 사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형통하는 귀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난 혼인잔치에 맹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여러분 나을 수가 있을까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데 가는 도중에 낳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 고기가 잡힙니다. 신뢰한 못에 둔을 뜬 사람을 딴더니 손마른 사람의 고침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 읽는 것이 좀 부족하고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모든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기는 성도가 되어서 이삭처럼 오래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100배 받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온유함으로 화평을 동무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판 우물까지 다 메어버립니다. 또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잔인합니까?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이삭은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시기심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삭이 종들이 산골 끝에 판 우물을 다시 메어버립니다. 그 당시의 우물은 재산 1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과 같은 것이 우물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든지 뺏었다는 것은 참으로 악한 행동이요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왜 이삭을 괴롭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오늘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13절 14절까지 한번 그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미웠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12절 14절까지 한째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단 말이에요.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너무 잘 된단 말이에요. 농사 짓도 100배 얻지요, 소와 떼와 양을 이루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에 마음이 들었어.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남이 잘 됐다고 시기하면 내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오히려 남이 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때 우리는 절대로 기뻐하고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열어와서 하는 말이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 흙으로 맺고 문 건 맺고 연 문이 아니라 뺏는 게 아니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한번 16절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어찌나 떠나라. 뭐 떠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말 않고 떠납니다. 떠나서 17절 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것을 떠나 고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겨루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곳에 겨루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또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이 종돌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다. 예, 참 그날 목자에 다시 와서 우물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 뺐습니다. 메어버립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이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석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또 다투고 그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번에도 이삭은 끝까지 참습니다. 장소를 옮깁니다. 우물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뭐래요? 또 뭐라고 한가 보세요. 자, 다 같이 또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예, 신나라겠어요. 이 신나라는 말은 싸움이다, 사탄이라, 탈저다, 강탈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기롭고 힘들지만은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때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보이는 연약하고 비굴하고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평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자. 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8절 29절 읽습니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보았고 알았. 우리가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고자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으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온유함으로 대하고 화평함을 대하니까 여호와께 너는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너는 뭐든 사람이라?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라 왕이 일개 여러분 목축업자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정도로 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이 소문이 날 정도였으며,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절대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으로 대하고 화평함으로 모든 걸 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 보세요. 24절,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꼭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가 보세요. 오늘 다 같이 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22절 보십시다. 다 같이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높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2021년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화평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막터를 넓혀주고 여러분의 삶을 넓혀주심으로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냐? 25절 읽습니다. 다 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의무를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오늘 또 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서 이 배의 복을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점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이삭의 100배의 복은 예배 중심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걸고 2020년 괴롭고 힘들고 바쁘고 어려울지라도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을 누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요. 어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아버지 때부터 여러분 양을 치는 축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농사까지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직업은 축산업이었지만은 축사번자가 농사 졌는데 어떻게 해줬는지 보세요. 다 같이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직업이 어떤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아내가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예배 자리에 빠짐이 없도록 참석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자에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귀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표를 걸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과 자녀 손손 대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오늘 또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이삭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 100배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의 성도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11주 생활과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